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을 섬기던 여러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이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들, 즉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안으로는 유대교의 교류적 공세에 동요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또한 밖에서 오는 핍박은 극심해졌습니다. 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유대교는 번성하고 공인된 종교로서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유대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뇌물을 써서 로마 관리들을 구워 삶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는 보호해주고 유대교가 반대하는 기독교는 로마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하고자 하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도리를 등한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모의를 피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첫째,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깨닫고 복음 신앙의 굳게 서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둘째,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과 싸워 이겨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셋째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나 저지나면 어린아이가 되겠느냐, 이제는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넷째, 무엇보다도 저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옛날보다도 더 타락하고 제약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한 이후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인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동정역에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권세는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잃어버릴 것을 말씀한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꿈치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 또 여러분, 발꿈치를 상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뱀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까? 뒤로 온다는 겁니까? 뒤로 와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을 쫓아 살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즉 심판과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그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 사건과 성막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장차 올 참된 구원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지요. 먼저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다.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막과 제사제도는 죄악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즉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됩니까?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온전히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다윗 왕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줄기차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또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계시도 선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메시아가 당할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대속의 의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려졌던 것을 이렇게 덮어졌던 것을 가렸던 것을 제거해서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표적이나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계시였다는 거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계시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런 창조월 완전한 계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시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다양하게 보여주신 계시들은 다 단편적인 이렇게 부족한 지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나타난 계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인 계시였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계시가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칠흑과 같은 밤하늘을 뚫고 서서히 희미하게 그 빛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그 찬란한 빛을 온 천하에 밝게 드러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선자를 통해서 이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오시다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 재림 때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때까지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는 이때까지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감격하여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아들을 통해서 최후로 완전히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완성된 계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한다고 밝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요셉이가 어릴 때 5살인가 6살 때도 요셉한테 물어봅니다. 요셉아, 어떻게 하면 구원 얻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5살짜리 6살짜리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7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만유의 상속자, 즉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4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셀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에 주님께 다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말하는 거는 다 천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천사의 계급을 가리켜 말할 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세상에는 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천사들을 말,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의 곧 창조주이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받는 사람은 항상 낮에 다니고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만찬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다 먹고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말합니다. 이미 밤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성경은 그가 떡을 받아 먹고 나가니 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앞에 캄캄한 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도장을 찍듯이 그대로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12사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제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입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만물 가운데는 특히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만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사명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마침내 어디에 이를까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대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한 분, 이렇게 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 한 분이라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라고 현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절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 피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째,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 완성자가 되시고 완전한 계시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의 계시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기도를 통해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한 저자는 이어지는 4절로부터 14절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냐게 되면 두 대상, 첫째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말하고 있고 4절로부터 14절에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보다도 천사가 더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천사, 그 다음에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모세, 그 다음에는 아론 대사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4절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가장 귀한 이름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란 말씀이 이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천사에게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 주신다는 거지요. 천사는 모든 피조물을 얻음으로써 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하고 또 인간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매우 친근하게 여겼고 어떤 지역에서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 미카엘 등의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총 7개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7개라고 말했잖아요. 7가지 예수님이 특징을 말하고 있잖아요. 7개.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7 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라고 증언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는 말씀은 10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와 또 언제지요? 변화산에서 못새 변화되셨을 때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인용되었지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외 어떤 천사나 인간도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다윗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는 말씀은 10편 97편 7편의 인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할까요? 왜 맏아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는 조금 다른 분이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7절로부터 9절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영원하지 않아서 이내 소멸되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에 사역같이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며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으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창조주는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언젠가는 다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존하시며 불변하신 존재이시지만 천사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낡아지고 결국에는 소멸해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치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가변적인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에 인생의 기반을 두고 살면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고 불투명해지고 불안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에게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고 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도 영원하고 능력도 영원하고 거룩함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관심 말한 것인데 옛날에 전쟁을 세게 하게 되게 되면 적장의 수장이라는 왕들을 자기 앞에 무릎에 꿇게 하고 그 사람 이렇게 목 위에다가 발을 탁 얹는 이런 그런 관습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도 이 우편의 자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섬기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으로서 천사와 달리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어 벗어나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자기 백성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받지 못한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밝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만유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천사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